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자신을 밝힐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뜻하심과 목적이 분명히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함이었고, 오늘 본문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앞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두 번의 질문을 통해 어떻게 보면 거절의 표현을 그가 가졌던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바로 앞에 서기도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분, 살인자의 신분, 목자로서조차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강대국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서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냐라고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그 한계를 절감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그 성화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구원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구원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것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두 번째로 무엇을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일까 말하리일까 라고 질문하였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그 의미를 물어보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성품이나 속성, 그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의미를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는 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이 질문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자신에게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고백했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후에 아슈르 예후에.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떠한 것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정의받지 않으시는 자존하시는 분,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번역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것이 미래적으로 번역되면 나는 곧 어떠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낼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을 모세는 변명으로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도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의지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애굽에 도착하면 먼저 너는 장로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을 헤아리셨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삼일길을 가야 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라고 구체적인 명령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순응하지 않을 것도 알려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식이 부족하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방법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새롭게 다가오는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집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해 내리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이미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은 이전의 모세의 모습과 생각해 보면 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애굽 사람을 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기 위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위축되었음을 사실은 볼 수 있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겸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그분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계획을, 그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자기가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보고 왕자로서 기세등등하며 다녔던 시절은 이미 옛날이고, 이제는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억하더라도 그가 히브리 노예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 그들에게 나는 그렇게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를 괴롭혀 왔음을 사실은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스스로에 대한 이 용기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 것이. 40년 동안 40년이란 시간 동안 존재감도 없이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목자로 살던 나인데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내시려거든 내 손에 어떠한 좀 능력을 주세요. 내가 말할 때 3,000명, 5,000명, 10,000명, 뭐 수만 명들이 변화를 받고 막 그 말에 현혹이 되고 내가 손을 대면은 아픈 사람들이 나아지고 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러한 이적들이 해나간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어떠한 보여지는 능력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잊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징표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그의 마음을 이미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징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그에게 뭘 주십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손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그가 양을 치던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그 모세가 평소에 정말로 사용하고 항상 사용하였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의 질문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신체의 일부로서 손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능력이나 힘을 상징할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능력, 어떠한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손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요. 너의 손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그 손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후에 모세는 이제 애굽에 가서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 이 지팡이를 많이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죠. 나중에 애굽으로 나온 이후에도 이 지팡이는 모세와 늘 함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이 지팡이로 내리침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였던 것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이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떠한 정말로 능력의 요술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가 양이나 칠 때 사용하던 흔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그가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증거와 일로서 이것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나에게 없는 어떠한 능력이나 새로운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꾼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면 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미 그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고 흔하디 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없는 것을 구하며 그것을 주실 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된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무엇이든지 그것이 정녕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있어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패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잘 나갈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이며 도망자이며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있어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초라함의 상징이요 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였고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도라고 비난하였지만 자신은 그러한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약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할 수 있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더욱더 강건케 했다라는 고백이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분의 손에 있을 때 그것조차 하나님은 강함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고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평범한 점심 도시락이에요. 모인 수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분명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없는 것을 불평하고 바라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은 나타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모세가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뱀으로 변해버린 이 지팡이를 두려워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명령입니다. 왜? 여러분 뱀을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뱀은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유연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잡은 사람을 콱 물어버리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뱀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도구를 사용해서 그 뱀을 제압하든지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서 잡을 때에도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 머리 뒤쪽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대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믿고 순종하라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와 뱀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이 지팡이는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 하 이집트, 원래 이집트 이 사람들은 코브라 이 뱀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보면은 이집트의 이 수호신을 상징하는 이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이 왕의 왕관이 새겨진 이 뱀은요 어떠한 의미냐, 왕에게는 이 수호신의 신적인 보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죽음을 경고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아 지팡이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드러난다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져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였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반적인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 어부의 눈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제자들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도 모세가 이 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지팡이로 나타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것을 이 애굽의 그 우상들을, 그 바로들을 제압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이 나병 환자처럼 피부가 이렇게 심한 나병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금 넣었더니 손이 전과 같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표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 그럼 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생명의 젖줄로 그들이 나일강을 여겼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는 또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을 그 당시에 나병은 죽는 병으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을 피로 바꾸심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 살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 영혼이 부패하여 그 나병이 진물을 내고 썩은 냄새를 내는 것처럼 사망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의 영혼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는 이 모세에게 허락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명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우상으로 섬기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쫓으며 우상을 쫓으며 살던 사람에게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죽음이 그들의 앞에 있지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는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죄악으로 신음하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한 예정되어진 자들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비록 흔하디흔하고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게 허락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권세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손에 허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산 제사의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게 없는 어떠한 능력이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조차 연약함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뜻 앞에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